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절 말씀을 먼저 받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함부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에게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영광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성령의 그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기독교 절기상 종료주일이라고 하지요.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나귀를 타셨지요. 그때 사람들이 호산나 하면서 종로가지 나무를 흔들면서 주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종료주일이 지나면 내일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직전까지 기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한 가지 질문을 하나 좀 우리가 해봐야 되겠습니다. 기독교는 왜 고난주간을 지킬까요? 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고난주간, 부활주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고난주간이 있고 부활절이잖아요. 그런데 왜 고난주간을 지킬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의 환상입니다. 그것을 보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모든 고난의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셔야 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다.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이 말은 히브리 말로 다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눌러 부수다, 뭉개다, 분쇄하다. 이 말은 예수님의 고난이 얼마나 극심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고난을 앞둔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하셨지요? 마태복음 26장 37절에 보면 고민하고 슬퍼하사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깨어있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고난을 앞둔 예수님의 고난, 고민, 그리고 그분의 기도. 여러분 참 신기하지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 이 말씀의 뜻은 어떤 의미냐면 사람이 극심한 얼음으로 애를 쓰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핏줄, 모세혈관이 터진답니다. 그 모세혈관이 터지면서요, 땀방울과 함께 그 피가 섞여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을 앞둔 고뇌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지요? 이렇게 고난을 위해서 기도하신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상함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속건 제물이 필요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부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자, 이 속건 제물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히브리 말로 아샴이라고 합니다. 속건제, 보상, 배상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러면 구약에는 5대 대사가 있지요. 번제가 있고요, 소제가 있고, 또 화목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속죄제가 있고요. 다섯 번째가 뭐지요? 바로 속건제입니다. 이 속건제는 보상, 배상을 위한 제사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지요.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저주와 멸망이라고 기록하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법을 하나 만드셨습니다. 그게 뭐지요? 대속법이라는 거예요. 이 법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법이에요. 이 대속법은 어떤 뜻이냐면, 자,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요, 죄를 알지도 못하는 다른 사람이 대신 죽는 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죠. 이것을 대속법이라고 해요. 자, 예수님은 이 땅에 바로 대속법,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한 대속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속건제물로 오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야, 오늘 저와 여러분 이걸 발견하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여러분 매일 울게, 예수님만 생각하면 울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마가복음 10장 35절에 보면, 자, 예수님의 두 제자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구한 것이지요. 자,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한 사람은 주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야, 이 이야기를 들은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두 제자를 향해서 화를 냈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부 제자들 불렀습니다. 부르셔서 말씀을 쭉 가르치면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인으로서 섬김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섬김의 삶을 시작도 못한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섬김의 삶을 깨닫지 못하면 늘 환경과 상황 속에서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요, 늘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할렐루야. 자, 대속물, 헬라로 히트론, 석방금, 대속물, 속전, 그런 뜻입니다. 몸값을 지불하여 해방시키는 것을 의미해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 이르면, 자, 이 속건 제물, 속죄제 모든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요. 예수님은 이 땅에 뭘 오셨어요? 대속물로, 속건 제물로 오셔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왜 드려요? 뭔가를 배상을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뭔가 갚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지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본문 11절에 보면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식이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 이뤘다 하셨지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이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성취되었다 그 뜻입니다. 오늘 저가 여러분 읽었던 이 이사야서 53장 모든 말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속건제물로 당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 전부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든 일련의 사건들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성경은 표현해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나타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선거 중에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지요. 그 복음선거가 너무 중요해요. 모든 사람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나타내다, 보여주다, 입증했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그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저희 신학교 동기 중에서 이동원 목사라는 분이 계셨어요. 초창기에 서울 농현동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도사 목회 초년생이 그 서울 논현동에서 개척을 했으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것도 상가 지하에다가 개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다 가서 펜트쇼도 해주고 강대상도 만들고 그 개척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개척을 하면서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래서 너무 힘든 나머지 이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정말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나요?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도 있으시지요? 나는 지금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데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 기도 응답을 주셨대요. 뭐라고 주셨냐면 십자가를 바라봐라. 이것이 나의 사랑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오늘 여러분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은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분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야만 합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고난을 통해 예수님께서 갚으신 것이 무엇인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뭔가를 배상했대요. 갚으셨대요. 무엇을 갚았을까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갚으신 것,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속량이라는 뜻은 뭐냐면 속전을 받고 자유롭게 했다. 몸값을 말해요. 대사다 그런 뜻이에요. 자, 죄를 속량했다 그 말은 우리가 죄를 갖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죄값을 갚아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켰다 그런 뜻이에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올려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6절에 기록했지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죄는 내가 졌는데 그 죄에 대한 그죠? 대가를 누가 담당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사함은 앞에 시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을 받았다 샀어요. 그러면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뭘까요?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스쓴즉 앞에 시스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에 대한 죄와 잘못된 행동들을 전부 다 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세요? 기억도 안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죄를 위해서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사하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절에 보면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입법자와 재판관이 있어요. 그죠? 입법자 법을 세우고요. 그 법에 따라 심판하시는 분이지요. 오직 이것은 하나님의 유일한 권한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와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잘못에 대해서 기억조차도 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부터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습니다. 아멘. 왜 줄까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했다잖아요. 예수님께서 죄의 삭신 사망 피를 가지고 값을 갚아버렸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값을 당신의 생명의 피를 흘려서 다 갚아버렸어요. 여러분 속량이 뭐랬어요? 대사다. 너희를 풀어주기 위하여 지불된 대금을 말해요. 그래서 나의 죄에 대한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대금을 전부 다 하나님께 갚아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절대로 나에게 죄를 묻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요? 조용기 목사님께서 들려주신 김상호 목사님의 천국 간증이에요. 이건 조용기 목사님 목회 초기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해주셨어요. 청주 순복음교회를 김상호 목사님의 시임을 당시했다고 해요. 근데 목사님은 사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는데 목사님께서 갑자기 급성심장마비로 소천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깨어나셔서 천국 간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들어봐요. 하루는 청주 지방에서 전보가 왔답니다. 여러분 제가 태어나기 아마 그때 당시 같아요. 60년대 그죠? 그때 당시만 해도 핸드폰 전화 없었습니다. 필요하면 뭐에 전보 쳤지요, 그죠? 그런 시대의 얘기예요. 아주 옛날 얘기예요. 김상호 목사 급사 장례휴 기추 전보가 온 거예요. 그래서 총회에서 그 전보를 받고 나서 그죠? 그때 당시에 조용기 목사님은 목회 초년 시절이었답니다. 존 스테스 선교사의 지시를 받고요. 장례위원을 구성해서 청주로 내려갔다 합니다. 자, 이제 죽은 지 3일이 되는 날, 보통 이제 그때는 입간 예배를 드리면은 보통 코에다가 염을 하지요. 염을 하고 구멍에다가 솜을 다 막지요. 코에다 솜을 막고요. 염을 다 하고요. 간도 이제 준비해 놓고, 그리고 심장마비라고 하는 사망 진단서도 끊어놓고요. 그리고 입간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면서 찬송을 부르고 이제 시신을 강 속에다가 넣어 놓았는데요. 갑자기 화닥다 하면서 살아나 버렸대요. 그래서 그곳에 있던 장례위원들이 놀래가지고 전부 다 달아났다. 그리고 살아난 김성호 목사님은 간접히 앉았어요. 놀라서 전부 밖에 나간 사람들 하면서 들어오라고.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뭐라고 해요? 유령이다 하면서요. 무서워서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김상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안 죽은 사람을 왜 간 속에 집어넣냐면서 호통을 쳤다고 합니다. 그러자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웃기는 소리 하시네. 죽어 3일이 되고 사망 진단서까지 띄어놓았는데 그 코에 솜이나 끄집어내시오. 콧구멍에다 솜. 야,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천국 간증을 하셨어요. 오늘 다 못 들려드리고 1분만 그죠? 딱 들려드릴게요. 일주일 전에 사모님이 소천을 하셨어요. 마음에 너무 큰 슬픔이 있었어요.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데요. 갑자기 누가 등 뒤에서 칼로 그저 등을 꽉 찔 것 같더래요. 이 급성심장마비가 온 거예요. 그래서 쓰러지는데 하늘에서 별이 3개가 떨어지더랍니다. 자세히 보니까 그 별이 천사, 흰옷 입은 천사였대요. 자, 이 세 천사가 목사님에게 오더니요. 옆구리를 탁 잡고 집으로 가자 그래요. 그래서 집으로 가자 하는데 이제 하늘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뒤를 딱 돌아보니까요. 세상에 자기가 누워 있고 또 자기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가 천사한테 물어봤습니다. 저기 누워있는 나는 누구고 지금 하늘로 올라가는 나는 누굽니까? 하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하대요. 자, 저 밑에 있는 너는 너가 50평생에 들었던 집으로 내 껍데기야. 이제 집으로 가자. 자, 저와 여러분의 이 몸은 저와 여러분이 사는 집입니다. 껍데기. 진짜 나는 뭐예요? 속사람이에요. 왜 우리가 그러죠? 사람은 속사람 그 사람이 딱 하지요. 그래서 우리 속사람은 그죠? 예, 죽으면 그죠?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아서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가자 하면서 올라가는데 그냥 그러니까 말이죠. 별을 지나서 막 올라가는데 갑자기 새로운 우주가 눈앞에 이렇게 나타나더래요. 그 눈이 부시고 너무 아름답더랍니다. 자, 이 새로운 우주에 도착을 했어요. 새 예루살렘 성 입구에 도착을 했는데 완전히 그 성벽은요 수정 같은 성벽의 성이었다고 해요. 근데 보니까 그 성문 앞에 천사들이 딱 지키고 있더래요. 그래서 생명책을 딱 내놓고 펴보니까요 김상호라고 하는 이름이 있더래요. 그래서 김상호 이름이 있으니까 들어가도 좋다. 그래서 들어가는데 이 세계에 들어가기 직전에 천사가 또 한 책을 펼치는데요. 목사님께서 이곳에 올 때까지 살아왔던 모든 생애의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해 놨더래요. 그래서 모든 죄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심지어 17세 때인가 그때 이제 일제시대 때잖아요. 그때는 다 맨발로 살았답니다. 맨발로 살았는데 김상호 이 청년이 일본 사람의 신발을 훔쳤대요. 그게 상세하게 다 기록되어 있더래요. 그것을 보고 얼마나 부끄러운지 고개를 푹 숙였답니다. 그러자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라. 내가 회개하였으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미 용서되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 일생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어떻게 돼요? 용서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 죄를 기억을 해야 해요. 그런데 왜 죄책감을 느껴요 여러분이? 기억조차 하지 않아요. 그럼 왜 자꾸 옛날 과거의 실수와 허물을 자꾸 생각하면서 기록을 해요? 기억조차 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값을 전부 다 하나님께 갚으셨어. 하나님은 나의 죄에 대해서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다 받으셨거든. 할렐루야. 이게 바로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 말씀 의미예요. 죄에 대한 모든 값을 예수님께서 나 대신 당신의 생명의 피로 전부 다 지불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죄사함의 의미예요. 그죠? 로마서 3장 23절 24절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본마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의롭게 되다. 무죄가 됐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분은 재판장 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저와 이는 심판이 없고 정죄가 없는 것이에요. 저와 이는 죄상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과 무덤의 장사되면 속량이 아니라 동일시입니다. 그건 또 다른 의미의 축복이에요. 우리 지금 오늘 속량을 나누고 있습니다. 또 속량을 말해요.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갚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갚으신 것.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올려주세요. 같이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나에게 우리에게 미치게 하고. 자, 율법의 저주가 뭘까요? 이건 축복의 반대예요. 여러분 인생의 삶에 왜 부정적인 생각을 하세요? 그건 다 율법의 저주예요. 율법의 저주의 반대가 바로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인드를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시면 해요. 자, 율법의 저주라는 것이 뭐냐면 신명기 28장 15절에 나와 있어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요. 이게 율법의 저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오는 모든 저주를 율법의 저주를 해요. 그런데 율법의 저주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봐요. 자,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그리고 나서 49절이 전부 다 저주로 도배되어 있어요. 그러면 축복은요? 이런 거예요. 자, 내가 성읍에서도 축복을 받으며 들에서도 축복을 받을 것이며 또 내 강누리와 떡반죽 그릇이 축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 소상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축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축복을 받고 나가도 축복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저주를 어떻게 했다고요? 속량했다고요. 그러나서 이제 우리 인생의 삶에 뭐가 시작됐다고요? 축복이 시작됐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두 가지 목적을 기록해 놨지요. 첫 번째는 죄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법이 없으면 죄를 몰라요.
두 번째 뭐예요? 심판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율법은 죄와 심판을 알게 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지금 내 인생의 삶이 안 되고 있어. 지금 병들고 망해가고 있어요. 그런데 왜 망하는지 이유를 몰라. 그러면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내 인생이 좀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죠? 내가 그 이유를 발견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그러면 다시는 망하지 않게 되겠지요. 오늘날 유대 민족 이스라엘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설명 좀 해드릴게요. 홍익희라고 하는 전 세종대 교수님이요. 자타가 공인하는 유대인 전문가예요. 이분이 대한 무역투자기능공사에서 32년을 근무했대요. 그리고 18년을 해외 근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세계 간 곳곳마다 시장을 들여다보게 된답니다. 그런데 유통과 서비스 핵심을 전부 다 누가 잡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딱 잡고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전 세계 인구의 0.2%예요. 그런데 그죠? 글로벌 재산 30%를 유대인들이 딱 쥐고 있어요. 콜롬비아에 갔더니 유대인 몇백 명이 나라돈을 꽉 잡고 있더랍니다. 그리고 뉴욕 하면은 그죠? 미국의 최대 도시지요. 근데 이 뉴욕은 유대인의 도시랍니다. 유대인들이 건설을 했대요. 금융, 패션, 뮤지컬, 산업 등 유대인들이 전부 다 잡고 있대요. 월스트리트는 이것을 움직이는 그죠? 힘이 유대인들에게 있답니다. 그래서 세계의 금융과 서비스 산업을 이 유대인들이 주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너무 참 희한하다. 이 민족이 도대체 어떤 민족이게 하면서 이분이 자기가 하던 일을 그만 내려놓고 유대인들을 연구하기 시작했대요. 그죠? 참 희한하지요.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유대인들이 뭘 하냐면 어릴 때부터 전부 다 자녀교육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교육의 핵심이 뭐예요? 세상 교육보다 여러분과 신앙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성인식의 핵심이 뭐예요? 말씀 암송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왜 유대인들은 이것을 할까요? 그들은 역사를 통해서 자기의 역사를 통해서 배웠어요. 망하는 이유를. 유대인들이 계속 망했잖아요. 근데 망하는 이유를 발견하고 나서 다시는 망해야지. 자, 여러분 망하는 이유를 발견했으면 이제 안 망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말이죠. 그죠? 미국에서 그런 삶을 좀 전통 유대인들 살아가고 있어요. 다시는 망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난을 통해서 하신 일이 뭐라고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부터 68절의 모든 저주를 속량했습니다. 자, 대사가 너희를 풀어 죽이에 집을 땐 대금.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성경에 기록된 저주들을 전부 어떻게 다 하셨다고요? 전부 다 갚을 침대에서 갚으시고 대사셔서 우리 인생의 저주를 전부 다 제거했습니다. 어떻게 성량하셨다고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어요. 자, 본문 53장 4절에 보면요.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5절에 보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가 평화를 누립니다. 샬롬이 뭐냐면 그죠? 평화, 번영, 성공을 말해요. 자, 예수님께서 대신 저와 여러분 대신 저주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립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왜냐하면 나무에 달린 자보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보다 저주 아래 있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이지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보다 저주 아래 있는 자가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나무에 달리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저주를 속량하시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저주를 받아요? 그건 안 됩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자,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된 결과가 뭐예요? 자, 저와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율법의 저주를 내리실 수 없습니다. 아멘.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율법에 대한 저주가 전부 다 갚아져 버렸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지요. 그러면 잘못되는 것은 왜요? 도적이 왔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도적이 오면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대적하라고 하지요. 근데 도적이 왔는데 대적도 안 하네. 그렇다 하는 거예요. 자, 질병이 찾아오면 대적하셔야 됩니다. 가난과 문제가 찾아오면 여러분이 대적하셔야 돼요.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그걸 대적하고 그러면 도망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주를 주신다, 병을 주신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인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율법의 저주에 대한 값을 다 받으셨는데 또 준다고요? 불가능해요. 그 대신 아브라함의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복의 의식을 가지세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복을 의식. 자, 나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나는 이 땅의 복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복의 의식을 갖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갚으신 것은 가난과 질병이에요. 자, 오늘 본문 우리 한번 4절 한번 볼까요? 자, 본문 4절 보면은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주고 질병을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니까 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8장 9절 한번 올려주시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가난을 속량하셨다는 뜻이에요. 가난을 주님께서 속량하셨습니다. 자, 50억 부자 아빠의 현실 경제 수업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 제목은 뭐냐면 아들아 돈 공부해야 한다. 아주 그냥 재밌죠? 아들아 돈 공부를 해야 된대요. 이분은 정승용 씨가 이 책을 지었어요. 자기 자신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고 자기를 소개해요. 주요 내용이 뭐냐면 아들아 가난은 불편이 아니라 고통이다. 여러분 가난은 고통이 아니라 그러니까 불편이 아니라 고통입니다. 아시겠죠? 가난은 고통이며 저주라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창세기 3장 17절 18절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남자들이 한 말이에요. 땅은 너로 말이야 저주를 받고. 땅이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야 삶의 터전이잖아요. 나의 직업이잖아요. 나의 사업장이잖아요. 근데 땅이 뭐 때문에 나도 인해 뭘 받아요? 저주를 받아버렸대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 덩불과 은근기를 낼 것이다. 그래서 가난은 성경에서 저주라고 말씀합니다. 네. 고통 그 자체예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뭘 하셨다고요? 가난하게 되셨다 하지요. 왜 가난해? 그죠? 가난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가난을 속량하시기 위함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의 가난의 값을 전부 다 갚아서 뭐 하려고? 부족해 하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속량의 결과 너희를 부유하게 풍부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저와 여러분 인생의 삶을 살면서 부유의식을 가지세요. 풍부의식을 가지시기 바래요. 나는 없습니다. 배우도 없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 가시와 은근키가 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부유와 풍부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가난하게 되셔서 무언가를 속량하신 그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자, 2장 24절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지요? 이 말씀은 질병을 속량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결과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치료하다 고치다. 근데 이게 과거 시제 수동태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질병은 이미 다 뭐가 됐다? 치료받았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픈 것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픈 것은 몰라서 그런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질병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왜요?
예수님께서 질병을 전부 다 짊어지시고 다 갚아버리잖아요. 아멘. 여러분 갚았는데 뭘 또 우리가 또 갚아요?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속량의 은혜를 누리는 원리를 아셔야 돼요. 자, 속량의 은혜를 누리는 원리는 이 속량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만 합니다. 아멘. 자,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자, 마지막으로 올려주세요. 있습니까?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니라. 그들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았어요. 우리가 듣는 것이 뭐라고요? 복음이다. 복음이다. 자, 죄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죄에서 해방됐다는 게 복음이죠. 아멘. 가난한 사람에게 부유케 됐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병든 사람에게 복음이 뭐예요? 치료받았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뭘 듣고 있어요? 여러분이 복음 전함을 받고 있어요. 지금 아멘. 왜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대로 되라고요. 할렐루야. 복음대로 되라고 주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듣고 계십니다. 아멘. 듣는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다시 말하면 유익되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말씀이 말하는 것이 실제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의 삶에 실제가 되어야 돼요. 근데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합니다. 이 말은 말씀을 듣고 그것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 안에 믿음과 연합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믿음이 발생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들은 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여기서 믿음과 결부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게 바로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이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뢰하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렀다 하잖아요. 복음을 마음으로 믿어 의뢰하고 입으로 신하면 실제가 됩니다. 아멘. 마음으로 믿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묵상해서 내 마음에 들어와서 이것이 믿어질 때 이것을 입으로 시인되어지고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되어집니다. 아멘. 자, 지난번에도 한 강사님 제가 간증을 해드렸어요. 이 강사님이 허리 디스크가 생겼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다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어요. 뭐라고 응답을 해주셨냐면 치료받았다. 뭐라고요? 치료받았다. 지금 아파 죽겠는데 치료받았답니다. 하나님. 그래서 물어봤대요. 언제요? 물어봤대요. 언제 치료받았어요? 지금. 주께서 채찍에 맞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병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병 때문에 돈 쓰고 애 쓰고 시간 쓰고 고생을 엄청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볼 때 병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아멘. 왜 없어요? 채찍에 맞으면 다 속량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 목사님 그 말씀의 실제에도 그런 내용이 있지요. 암 진단을 받아서 얼마 못 산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목사님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죠? 다시 한번 봐라. 암 없더랍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암 없어요? 아멘. 여러분 나타나는 그죠? 느낌이라든가 그죠? 그걸 가지고 그걸 진짜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저와 여러분 병이 없습니다. 아멘. 그죠? 그래서 주님이 그러셨어. 자, 너 치료받았다. 언제요? 주님께서 채찍에 맞을 때. 그런데 이 강사님이 진짜 치료가 나타난 것은 1년 반이 걸렸대요. 왜요?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받아서 내 안에서 믿음이 발생해서 그것이 나에게 선포되어지는 그때까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것이 내 것이 되도록 만드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것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훈련도 사람마다 다 달라요. 마음같이 좋은 사람은 금방 해.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래 처음 하면 그죠? 어려워요. 두 번째는 시간 기간이 반으로 줄여요. 만약 어떤 문제가 1년에 끝났다면 그 다음에는 6개월로 줄어들어. 그 다음에는요 3개월 줄여. 그 다음에는요 바로 그냥 끝내버려.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아멘. 마음같이 좋은 사람은 그냥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포하면 그대로 실제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묵상과 방언 기도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믿음과 결부하도록 여러분이 스스로 훈련하셔야만 합니다. 자, 내가 만약에 10억에 빚을 졌어요. 그러면 결국은 뭐죠? 빚독촉을 받게 되겠지요. 그죠? 근데 나를 사랑하는 친구가 그 10억의 빚을 대신 갚아줬습니다. 그래 빚을 갚았다는 그 서류를, 은행의 서류를 나에게 건네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착오가 생겼는지 자꾸 은행에서 빚을 갚으라고 독촉을 하네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빚을 갚아요? 아니지요. 그 서류를 가지고 제출해야지요. 난 이렇게 빚을 다 갚았습니다. 그러면 할 말이 없죠. 저 은행에서요. 바로 그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요. 여러분, 그게 바로 그거예요. 의의 말씀이 갚았다는 보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해요? 보여줘야지. 주께서 첫째 번은 나 한번 입었어. 감기가 왔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질병이 왔다가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왔다가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가난이 찾아왔다가 가난이 그 7길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 말씀을 선포하고 다스리는 왕같은 제사장의 삶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기록하잖아요. 그래서 저와 질병의 증상들, 환경과 상황의 어려움들이 오면은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말을 끄집어 내놓고 그것과 대적해서 전부 다 쫓아내야만 합니다. 그래야 저번에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 새소명교회 모든 지체들은 이와 같은 믿음의 삶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고난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성령의 은혜들을 여러분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새겼어요. 여러분이 이것을 나의 모든 증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의 증거로 삼을 때 우리는 남보다 승리합니다. 기도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한 주간 십자가의 은혜를 받지 않도록 고백하고 선포하겠습니다. 결단하시면서 할렐루야, 우리 한번 크게 부르시기도 합니다. 할렐루야.